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시나요? 저는 사계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어쩐지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는 게 좋고 좀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좀 견딜만 하고 또 물속에도 뛰어들 수 있고 여름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름에 매미 소리가 들리면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분이 고양된다고 할까요? 근데 올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군요. 덥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참 기후위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은 또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께 예배하기 위해서도 함께 보였습니다. 기쁨이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뇌출혈이 오신 목사님 그 일기를 한 대목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일찍 조처를 해서 이제 그 재활을 합니다. 근데 재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제 건강해지셨지만, 근데 그 재활병동에 가니까 이제 그 소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재활을 해도 되지 않는. 근데 자기는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서서히,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이 팔을 들어 올려서 뭔가 이렇게 드시는 것 자체도 너무, 저는 그냥 쓱 먹으면 되는데, 이게 몇 시간, 처음에는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다가 겨우 들고, 또 겨우 걸음도 떼고. 하지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에게 있던 어떤 소망이,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들었구나, 내일은 또 들구나, 이제는 숟가락을 입까지 가져왔구나, 이런 소망이 저분들에겐 절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자기들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이게 복인데 우리가 너무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군요. 나에게는 소망이 누구에게는 또 절망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점점 이렇게 기억도 잃어가고 또 몸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또 예배할 수 있는 기쁨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자고, 이 더위를 한번 이겨내 보자고, 좀 청량감을 가져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4번입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할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태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좀 시원한 마음이 들게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찬송가 442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가치를 굳건히 가지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의 동산,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기뻐하신 세계의 동산을 우리 인간의 욕심과 미움으로 더럽히고 있는 저희들의 어지러움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후위기를 자초하고 전쟁을 불러들이며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미워하고 내 것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간 책임이 큽니다. 저희들도 그 책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력감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나 그 아래 살아가는 또 우리 온 세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탄압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나와는 다르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당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다는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관용과 포용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그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세계 속에 생명과 기쁨을 돋아나게 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생활을 조정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혼과 사랑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생활의 공공함도 지켜내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거든 그 질병에 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상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중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귀에 오래도록 울리는 징소리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삶을 조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그 삭개오 이야기로 유명한 장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 우리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제가 일단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십니다. 마지막 여행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여정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이로는 한 27k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뭐 강도도 많고 또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미움을 받고 있는 우두머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니까 또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뭘까? 그러나 뭔가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옛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해방자가 와서 결국은 로마 세력도 물리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가 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기대의 눈으로 심지어는 다 생업도 팽개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 동행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은 그 사람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왕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길을 떠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돈을 나눠준 겁니다. 은하, 열, 문화. 글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개월치 월급쯤 된다고 그래요. 3개월치 월급쯤.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책임을 주고 간 거죠. 근데 그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불러서 돈도 나눠주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나 왕위를 받아 오마 하고 이게 떠났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뒤로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인가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벌써 좀 팽팽하게 긴장감이 되어 흐릅니다. 자, 16절에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이 주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왕이 됐으니까 마치 분봉왕처럼 이제 고울을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이 저는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서 10 문화를 벌었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상을 줍니다. 10 고울을 다스릴 상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와서 저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칭찬하시고 상을 줍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이 그 뒤로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나머지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종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종들이 전부 우리는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은 무서운 분이다. 엄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숨겨뒀다. 혹여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빼앗아서 오히려 10 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라. 요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달란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하고 이 문화 비유가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게 있습니다. 종들을 칭찬하고 있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주시는 사건은 다 똑같은데 달란트 비유의 출발점은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 차등을 둡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줘요.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인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이거를 지불을 합니다. 그죠? 그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액수가 좀 다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한 국가의 그 1년 뭐 예산이 될 만큼 큰 돈입니다. 자그마한 국가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문화는 기껏해야 뭐 3개월치 이렇게 모은 돈 정도 되는데 달란트는 그 돈이 뭐 국가의 예산에 버금갈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달란트 비유하고 그저 조금 어쩌면 그냥 작은 장사 미천이 될 만한 돈을 맡기신 요 주인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공정할까요? 우리는 흔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말입니다.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뭐 하버드니 예일이니 뭐 이런 스탠포드니 뭐 이런 대학들, 동부에 있는 보스턴이니 요런 대학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랭커에 있는 대학들의 신입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1%, 상위 1%라고 하면 한 연봉이 1년에 버는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7억 8천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자녀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놀랍게도 뭐 별로 놀랍지도 않은가요? 6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6명 중에 1명이 뭐 많지 않네 하지만 1%에 다니. 나머지 99% 가운데 이제 나머지를 채우는 5명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그래서 국립대라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 유명한 하버드님은 다 사립대잖아요. 미국의 주립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립대에서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상위 1% 학생들이 그럼 신입생 가운데 많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립대학 쪽에는 훨씬 더 많더라.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이제 그 학력까지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시대. 뭐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율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달리 준 거잖아요. 달리 5달란트, 2달란트. 왜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는 차등을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보면 지극히 자본주의적 비유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끄는 것이 그 능력주의거든요. 네 능력 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네가 성취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한 자유, 또 무한 경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하버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100m 트랙 출발점에 서서 출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 그냥 승자 독식이다. 이긴 사람이 다 갖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그런데 이게 능력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막 뭐 빈부 차이도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 세대 갈등이 심한 것 같아도 우리 사회가 막 뒤집어지거나 혁명으로 뒤집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거는 그 안에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능력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못 버는 것은 이게 다 내 탓이지, 뭐 내 부모 탓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조건이 되어버린 걸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우리는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뭐 능력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 노릇을 해야지. 그거 갖고 내가 불만하면 되느냐? 이렇게 익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또 우리 뭐 대한민국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문화 비유는 잘 모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또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다 10문화씩을 나눠줍니다. 10종을 불러서 은하 10개를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그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한번 다 똑같이 장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출발점이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점에 세우고 그냥 스타트종을 올리는 거고, 달란트 비유는 이게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고 5, 2, 1 아예 출발점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10문화 비유는 잘 모르고 계세요. 비유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종에게 뺏어서 또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뭐 우리 사회가 공정이니까 과연 무엇이 공정한가?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뭘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가? 분명히 성경 안에도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애초에 출발이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또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만들어가고 또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맡기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서 요즘 뭐 기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온난화가 아니라 아예 지구가 열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따뜻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는 거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우주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창조해 내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스리라 잘 이렇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생태신학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지.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이고 우리는 거기에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책임들까지도 다 우리가 잘 안 지려고 하죠.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요즘 이제 날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 열문화 이야기도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로 흘러가는 건 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욕망과 우리 계층의 욕망이 딱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도 살고 싶은 어떤 그 세계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좀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곳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는 그런 자유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려면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 좋은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이게 저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층이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걸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없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세계가 사라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못 갖고 또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갖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랄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번듯하게 우리가 민주적인 질서를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욕망은 항상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다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도태되면 힘들고 뭔가 성취하면 뭐 어떤 쾌감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평온하고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화가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종말론적 비유를 던지고 싶으셨을까요? 분명히 제가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시작점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이게 맥락이 같구나.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도 그 종말론적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어떤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게 굉장히 센 비유거든요. 마지막에. 그 비유 말씀 가운데 누구를 죽이라 이런 비유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열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준 열 문화를 제대로 쓰지 않고 묻어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아니 이미 가진 자에게 왜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격이 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이게 꼭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 열심히 성취했으니까 이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마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런다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갚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여러분 뭘까요? 자,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첫째는 먼저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것을 줍니다. 나눠줍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저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십니다. 오늘 마치 주인이 열 문화를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이 성경에 통틀어서 어떤 그 보는 신학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줄기죠. 제가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는 부르심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에게 가시고 야곱의 가족에게 가시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자꾸 하자고 하셔요. 하라고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는 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창세기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노리고 있다. 너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쭉 이어지지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가 우리 출애굽 하는 걸 보면, 자, 홍해 기적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10기적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복종케 만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몰록이고, 가나안과 두로의 신들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의 신들이고, 바빌론 페르시아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뭔가요? 오늘날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금송아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걸로 대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막 물질을 달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것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고, 그걸 자꾸 강권해서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을 뭘로 바꾸느냐면 무속의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묻지 마시고 내 인생의 안위만 보장해 주세요. 내 가족,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에게로 향해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는 인간의 원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사랑이 극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 가족 사랑이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게 뭐죠?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좀 나눌 수 없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처를 해서 오늘날에도 버젓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자. 다 아멘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는 많아도 또 신앙인은 많아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는 다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을 더 확장하고 내가 그냥 못 이룬 욕심들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좀 이렇게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살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되게 이 글을 잘 쓰는 분인데요. 이야기를 잘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우화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쓴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사나운 뱀이에요. 우아합니다. 사나운 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뱀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 뱀을 좀 교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좀 위협을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종교 지도자가 뱀을 찾아가서 이제 뱀을 달래고 타이르고 교훈하면서 너 그러지 마라. 사람들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뱀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놀래키지도 하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쉑쉑거리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뱀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툭툭 발로 차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 종교 지도를 찾아왔어요. 아니 선생님 난 너무 속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와서 막 돌 던지고 저를 너무 괴롭혀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물지 말라고 했지. 언제 쉑쉑거리지도 말라고 했니? 예. 저는 이 우화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물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도 있지만 또 지혜로워야 된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걸 뒤바꿔서 문제입니다. 너무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나가버려서 뭐 세상 사는 지혜도 다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나가니까 문제지. 근데 이 안소니 드밀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장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서 열 문화를 줄 테니까 한번 살아보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가 뭔가를 이루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어느 자리든 다 하나님이 콜링 불러주셨다.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려고 많이 살아가잖아요.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살 때에 그냥 너무 바보처럼 다 내주고 살지 말라, 다 내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걸 이제 식별이라고 하잖아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열문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꽤 맞춰갈 수가 있어요. 봐라. 뭐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지 않니? 자기 능력 따라 사람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 비유 말씀의 어떤 그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비유에는 그 하나 있는 거 뺏어서 10사람에게 줘라. 아니 도대체 저 10사람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또 줍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지. 세상은 나누는 거고 분배하는 건데 이게 적당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지 가진 사람 더 주는 게 말이 되는가?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그 뺏어서 더 가진 사람에게 주더라 말이야.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더 많이 상을 주시더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종말론적 비유를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한동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예, 이분이 뭐 하여간 교수 서강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싸우셨대요. 심지어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저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 그냥 비슷한 것 같아. 학력고사를 치러 가는 날에도 싸우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다툼이 많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들의 학력고사, 어쩌면 이 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 싸움을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 부모님들은 싸우셨대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아주 그냥 씁쓸한 마음으로 나와서 대입 학력고사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구나. 부모님의 일들은 내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내가 바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일들을 딱 볼 때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자기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뭐 부모님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나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불평하고 탓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충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쭉 살아왔노라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조금은 울림이 컸습니다. 자, 오늘 이 열 문화를 가진, 그래 열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 가운데 각각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었던 종들, 이 종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너무 무섭고 엄한 분이라 우린 그냥 숨겨뒀어요. 차라리 그냥 묻어뒀어요. 이걸 지키는 편이 낫다고.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주인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당신이 그런 분이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열 문화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서두에는 공정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있고 또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회 질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상위 계층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 뭐 어려서부터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처럼 그것이 사회 질서라면 우리는 그런 것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종이 열 문화를 맡기고, 주인이 종에게 열 문화를 맡기고 떠나가셨다는 건 뭘까? 결국 우리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물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갖고 나갈 것인가? 저는 제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나는 왜 내게는 어떤 많은 게 주어지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원망하며 살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드릴까? 아니면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주인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게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종의 이야기, 열문화 이야기는 그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예, 뱀이 물지 않고 그러나 쇳쇳거릴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그 근사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그 열종을 불러 모으듯 우리를 불러 모으실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이 아주 준엄하잖아요. 저는 이 준엄하신 심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핑계가 많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뭐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최선에 다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열 문화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